오늘 공동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미국 어느 큰 회사에 사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회사 이사회에서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통 사장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사장님이 그 뒤를 이어서 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이사회에서는 또 수천 명의 사원들 중에서 유능하고 또 유망한 젊은 사람을 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젊은 사장으로 추대받은 이 사람에게는 개인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가문으로 말하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젊은 사장이 사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사원의 자리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너무 다른 현실에 접하게 되었다는 사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내야 되고 또 불량품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물건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재고가 남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수많은 종업원을 관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경쟁 사회와 함께 가격 경쟁에도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젊은 사람은 그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인할 때가 되면 손이 떨립니다. 이것을 사인을 했을 때 잘 될 것인가, 잘 못될 것인가 그런 것으로 정신이 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장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하는 가운데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젊은 사장에게 그럽니다. 사장님, 제가 정성을 다해서 사장님을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분을 사장님한테 소개해드리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장이 예,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때 이 정신과 의사가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텍사스에 계신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사장님이 만나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너무나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드려서 약속 날짜와 시간을 받으셔서 만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젊은 사람은 비서를 통해서 알렌 목사님에게 연락을 취해서 어느 날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비행기를 타고 그 약속된 날에 알렌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젊은 사장의 얘기를 들으니 알렌 목사님이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처방을 해드렸을 때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네, 크리스찬입니다. 시편 23편을 아시죠? 네, 압니다. 시편 23편을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하루에 5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한 번 읽고 아침 조반을 먹고 한 번 읽고 점심 먹고 한 번 읽고 저녁 먹고 한 번 읽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 읽어서 하루에 5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이거 내려가지 말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의미하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지하게 바빠서 그 시간을 맞춰서 읽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아침에 시간이 좀 날 때 5번을 한꺼번에 읽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처방을 받은 이 알레 목사님의 처방을 받은 젊은 사람이 집에 와서 꼬박꼬박 실천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한 번, 아침 밥을 먹고 한 번, 점심 밥을 먹고 한 번, 그 다음 무슨 밥을 먹었어요? 저녁 밥을 먹고 한 번, 또 언제 이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5번씩 꼬박꼬박 읽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10일 되던 날에 역사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확실히 믿어지니까 열흘째 되는 날부터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잠을 자지 못한 이 젊은 사람이 단잠을 자게 되었고 무엇을 먹든지 소화불량에 소화가 안 돼서 밥을 제대로 먹던 사람이 식욕이 살아나면서 밥을 잘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늘 두려움이 떨렸던 사람이 단계너다는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목자장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했을 때 두려움이 없었고 그 회사는 더욱더 발전하는 회사로 변화되는 사실입니다. 뉴욕에 가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혹시 아시기는 아시겠지만 한국의 영락교회를 심호하셨고 또 갈보리 교회를 심호하셨던 박조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조준 목사님이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셨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쳤는데 얼마 있다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 박조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경백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저는 가발 공장을 해갖고 가발을 판매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유행이 그래가지고 가발 공장에 문을 닫아주도록 굉장히 어려웠고 그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 정신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게 됐고 그리고 뭘 먹든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불량에 걸려서 꼭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늘 짜증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항상 남편과 함께 트러블로 계속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자기도 집에 가서 하루에 5번씩 시편 23편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름째 되던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오면서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이 집사님 가정에 두 부부가 그걸 실천했을 때 단잠을 자게 되었고 소화제 안에 온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에게 하늘로 소화불량을 사라지게 하시고 위를 튼튼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셨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거 먹지 못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서 늘 부부가 싸웠던 이 부부가 그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 어느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소년 시절부터 양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양을 키우고 자기가 목자로서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사실적이고 우리에게 가슴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무더운 여름날에 이 양들을 데리고 물가로 물을 모이러 가는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원한 시냇가에 양들을 쉬게 할 줄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 그 양들을 어떻게 쉬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다윗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의 체험을 통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잘 설명해 준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외우면 외울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이 되고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강도를 뛰고 나서 처음 배웠던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뭡니까?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온순합니다. 온순해. 나라마다 양을 잡을 때 그 방법이 다 틀립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양을 잡을 때 목을 베가지고 양을 잡습니다. 남미에서는 양을 잡을 때 양 가슴쪽에다가 아주 날카로운 송곳을 찔러서 그 심장에 닿게해갖고 피를 흘리게해가지고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양은 죽으면서도요 반항을 안 합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죽이면 죽이도록 하는데 꾀 소리도 안 하고 몸을 막 비틀지도 않는데 죽이면 죽이도록 하니까. 그리고 양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는 건 나가는데 집에 찾아오질 못해요. 자신들이 집을 나갔지만 찾아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막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인도해야만 집에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개는 집을 떠나서도 아무리 멀리 떠나서도 찾아옵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그리고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면서 소변을 봐요. 개한테 소변을 내기가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소변을 봅니다. 피피를 떼요. 피피를. 그리고 그 피피를 맡으면서 자기 그 세출을 맡으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차를 타고 멀리 데려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찾아오는지 찾아옵니다. 소와 닭이잖아요. 소와 닭을 밭에서 이렇게 내서 먹이를 먹게 합니다. 그러면 해 지는 무렵이 되면 소와 닭도 자기 집을 찾아와요. 저는 소를 길러와서 먹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닭은 기도를 하다 보니 키워왔어요. 닭이 아무리 멀리 가서 닭이 돌아다니면서 나를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다가 해가 뉘우듯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유독 양만은 떠났다가는 찾아오지 못해서 꼭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1분 1초 1秒 후의 일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사람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하러 왔으며 어디로 갈 것입니다. 그 문제에 항상 봉사합니다. 어느 종교에도 어느 철학에도 어느 학벌에도 어느 교육에도 이생이 어디로 왔으며 무엇을 하러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창조자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으며 창조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창조자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만문하고 다 어리석은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지혜로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합니다. 남보다 월급이 더 많으면 그거 가지고 교만합니다. 나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그거 가지고 교만합니다. 권력에 자리 있으면 교만합니다. 심지어 어떤 여자들은 얼굴이 좀 반반하면 교만합니다. 근데 요새는요 자연산이 드물어요. 다 뜯어 져갖고 자연산이 드물어요.
전부 고쳤어. 근데 우리 양자교회 모두 성도는 전부 자연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멘 못하시네. 사실 우리 인간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진 것을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양같이 어리석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그것은 나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양은 무서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갖다 놔도 거기가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 양이에요. 우리 자신들도요, 이와 같이 양과 같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어요. 나는 어리석지 않다. 그럴 때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양은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목자만이 목자입니다. 우리는요,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주님을 의지했고 현재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며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짐승은 키우다가 밖에 두면 그냥 잘 자라요. 근데 양은요, 키우다가 밖에 두잖아요. 그러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적응을 못해서 죽는 것이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양에 비유한 것은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 신자들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때 평안을 얻느니라.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기이스를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을 느낄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 만족이 있고 양은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모 오거스틴 여러분들 아시죠? 겁니다. 이 성모 오거스틴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았지만 거기서 참 만족을 못 느꼈고 거기서 참 행복을 못 느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품에 들어갈 때만이 거기에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양이 그 목자를 온전히 의지하듯이 우리가 우리 심령이 참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요.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름에 더우면요, 붙어서 야, 절송 다 더워. 추우면 붙잖아요, 그죠? 붙자고. 양은 특이한 게 여름이 되면 목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붙어, 이 더위에. 그리고 겨울에는 붙여놓잖아요. 붙여놓으면 겨울에는 또 떨어져. 참 말 되게 안 들어요. 양이 고집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양 같은 교인들과 절실히 느끼는 것이 할 말하는 건 그렇게 하고 하나는 그렇게
성경 읽기 쓰기 좀 하자 해도 안 해. 남의 말 좀 하지 마라 해도 해. 하지 마라 하면 하고 하라면 안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양에게는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나 외에 나와는 관계가 없는 목자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과연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에 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14번 나옵니다. 14번. 여러분,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그 신앙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환경 속에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마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에베네셀이 되십니다. 다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살펴주시고 방향을 늘 설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셨어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다 이끄셨어요.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절실히 느껴요. 절실히 느껴요. 10수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많은 걸 있었죠.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길에서 참 험난하고 고달프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돌이켜보게 되면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끄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공급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생각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슬픈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먹지 못하고 소화되지 못한 그런 인생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이 또 저도 그런 비유를 하지만 어떤 가정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해변가입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고 사람의 발자국만 있어요. 두 사람 발자국, 한 사람 발자국, 두 사람 발자국, 한 사람 발자국. 근데 거기에 그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길을 이렇게 볼 때, 기간을 볼 때 두 사람 발자국 그 기간과 한 사람 발자국 그 기간이 자기가 두 사람 발자국 일단 편안할 때 잘 나갈 때였어요. 그때는 주님과 동행할 때였어요. 근데 한 사람 발자국 있을 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괴롭고 슬픈 꿈이었어요. 근데 또 어느 시절 보니까 두 사람 발자국이에요. 예수를 왜 내 인생 여정 속에서 내가 가장 힘들 때는 내가 좋을 때는 주님과 함께 하셨는데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그래서 내 주님 말씀이 평안할 때는 너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네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 길을 너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아.
내가 너를 그 고난의 길을 친히 걷고 때로는 안고 때로는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외롭지 않게 놔두십니다.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 사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더 괴롭습니다. 더 아픕니다. 더 힘듭니다. 하물며 우리를 핏값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아서 긋든지 안고 그 고난을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치기 얻고 가시든지 반드시 그 길을 건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게 합니다. 다시 망할때라도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어려웠지만은 그 시련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재산이 손해를 봤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그쵸?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망하지 않았다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회복됐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질병을 앓지 않았다면 그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얼마나 시원하게 먹습니까?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가면요 물을 마음대로 먹고 TV에서 한번 방영을 하는데요 중동 지역인지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는 물을 먹기가 힘들어요. 물을 어디 발견해서 퍼다 하더라도요 흙탕물이에요. 근데 중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일이냐면 저기서 물질기에서 아프리카에 가요. 물질기에서 거기서요 내 똥기저귀 봐요.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뭐 하냐면 밥 먹고 식기를 거기서 다 이제 씻어요. 그게 내려와요. 그 저기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거기서 뭐냐 사람들이 해서 그 물고 이빨 닦고 그걸로 샤워를 해요. 그 더러운 물로. 근데 저 밑에 가면 그 내려오는 그 물속에서 설거지하고 애 똥기저귀 다 갈고 그 물 갖다가 목욕하고 세면하고 이 닦고 그 물이 흘러서 또 저 밑에 가면 보이지 않고 위에서 뭐 하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저 밑에는 뭐 하냐고 그걸 받아다가 밥을 해 먹어요. 음식을 해 먹어요. 그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먹을 수 있는 거 물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식의 맛을 알 수 있는 거 음식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구멍 뚫잖아도 옆구리 뚫잖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감사를 생각할 때 더 큰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있는 것 갖고도 감사가 없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는 복이 아니고 저주.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좋은 것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채우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시며 더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이냐 순종의 사람이라는 그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모리아 산에다가 바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은 뭐라고 할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또 믿음의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의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걸어가는 인생의 삶이 평탄하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이용한 나의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가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 하나를 열기 위해서 몇 개의 나뭇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30개에서 50개입니다. 한 구의 나무에 수백 개의 사과 열매가 맺습니다. 그 수백 개의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천 개의 사과 나무 이파리가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시는 공기도 있습니다. 이 지구에 몇 억입니까? 사람이 인구가 70억입니까? 75억입니까? 몰라요? 70억 정도 돼요. 그 70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과 동물과 생물과 식물들이 그 산소를 다 마셔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다가 출애굽할 때에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마실 물이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물이 방한석을 쳤을 때 거기에 샘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요, 그 샘이 그냥 샘이 아니에요. 한국에 하면 약수터라는 게 있잖아요. 약수터에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예? 주전자 가지고 가면 쩔쩔쩔쩔쩔쩔 애기 오줌 싸듯이 쩔쩔쩔쩔쩔 나와요. 그걸 바닥으로 있잖아요. 그 바닥으로 내려오잖아요. 운동사가 올라갔다가 어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이 반석을 쳤을 때 그 물이 꼭 생수 틀리듯이 쫄쫄 흘리면 어느 세월에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그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이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콸콸콸콸 나옵니다. 한순간에 쫄쫄쫄 나왔으면요 1년이 가도 200만이 다 못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콸콸콸콸 나오니까 한순간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 째째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운 게 없어요. 사람은 아까워요. 손해보는 것 같아. 인생께. 마태복음 6장 26절로 34절 말씀에 공의의 세를 보라.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들품이라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라 믿음이 적은 사람. 계속해서 33절 34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체험해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고 내 삶에 개입하시면 언제나 내 삶이 풍성해지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가장 바라시는 것은 나의 생각 속에서 완전히 들어오셔서 큰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위대한 생명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그 양으로 부르신 목적을 다 이루는 경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평생에 가난하게 삽니다. 만족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나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여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요, 세상 사람은요 가져도 부족을 느낍니다. 권력을 가져도, 돈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인기를 가져도 늘 부족함을 느껴요. 늘 갈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꼭 있다 할지라도, 명예가 남보다, 권력이 남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보다 내가 월급이 적다 하더라도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란더교회 식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정접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길린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